할렐루야. 사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제가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신만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성령으로 체험받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사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 예배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4년도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 아끼라 말씀하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가족과 목장과 지역에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래서 300목장을 이루고 1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여 모인 하늘꿈의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간절한 기도 제목 건축비 문제가 주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미래의 꿈나무인 에르세타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구열로 정결케 하사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해외 성지 순례 중에 계십니다. 의미 있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믿고 또한 해시와 성가대 찬양도 기쁘게 받아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식곤증도 오고 이제 날도 덥고 졸음이 솔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더워질 때 식곤증이 찾아올 때 봄날에 이제 봄 같지도 않은 여름인 것만 같은 봄이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식곤증이 온다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같이? 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목장 교재가 이제 오늘 4부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겠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뭐 사랑, 미움, 기쁨, 슬픔, 괴로움 등 다양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사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 놀라운 발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한 까닭이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두려워서 무엇을 다루게 됐어요? 불을 다루게 된 겁니다. 어둠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두려워서 무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두려워서 집을 만들게 되었고, 나쁜 사람들이 두려워서 서로가 모여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또한 배고픔이 두려워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힘겨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응전하는가에 우리 인간의 문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약한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떨까요? 잡아먹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잡아먹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마귀에게 잡아먹혀 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그래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저는 오늘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이 계신가 보네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되지가 않아요. 빛과 어둠처럼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서울까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언약, 나를 구원하신다는 언약, 나를 지켜주신다는 언약, 그 언약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 언약,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지켜줄 대상을 찾아요.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나에게 사람이 있으면 나 자신을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필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이웃도 때가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 사람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어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울은 사람을 정말로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울 왕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만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만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 사울은 굳게 믿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참 쉽게 변하죠. 특히 군중들, 많은 이들이 모인 많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대중들의 마음을 붙잡아 둬야 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사울도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었겠죠. 쉴 새 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니까 이 사울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을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울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생각이죠. 중요한 건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생긴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어요. 그 결과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심히 번뇌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 이유가 나를 잘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초조했던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탄의 오름에 걸려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을 당당하게 물리쳤어요. 그가 누구의 공로였죠? 누구의 공로였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누구를 통해 하셨죠? 네, 다윗의 공로였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 이제 사울의 왕이 맡겨주는 임무마다 다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사울이 맡기는 임무들을 훌륭하게 다 마무리 짓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공로가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다 인정을 받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장군에 임명을 했습니다. 본문 앞에 5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바로 여론, 그 여론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여론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울 왕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장군이 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뛰놀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사울이 들은 겁니다.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발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번역으로 구절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주목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안 됩니다. 사울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임금. 근데 다윗은 그냥 작은 벼슬아치인 젊은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군으로 임명을 받아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울을 넘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사울의 자리를 넘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인 사울이, 왕인 사울이 어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임금인 사울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울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사울의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령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도 사람들만 나를 좋아하면 괜찮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백성들이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인정해야 될 나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절대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든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반의 질투심도 작은 어떤 시기심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어요.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끝까지 견심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보듬으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들이 맺은 좋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는 것은 전부 다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 임금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왜? 사울 왕의 차기 왕은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죠. 원래대로 보면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요나단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까지 내어줍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참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보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이런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보기만 하면 믿고 싫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죽어 피하였다. 사울이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져요.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나를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한테
창을 집어 던집니다. 2번이나. 여러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혹여나 두려움 가지고 계시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미움이 자리 잡고 계시고, 마음에 미워하는 분 한 사람쯤은 죽은 거 가지고 괜찮아. 그런 사람 누구나 한 명쯤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망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정신없이 떠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정신없이 횡설수설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훌륭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잘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마음, 곧 군중들의 마음, 여론의 마음은 더 그렇고 쉴 새 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모두가 다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모두들 흥분했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기 자신의 겉옷들을 다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 바지를 흔들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딱 5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서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창을 2번이나 가까이에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수금을 치는 자리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창을 집어 던졌는데 다윗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왕, 임금인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더욱더 큰 공로를 세워만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갈수록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고 다윗은 갈수록 더 많은 공로를 세워만 가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화가 변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앞세워 가지고 다윗에게 죽음의 함정을 팝니다.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내 앞에 가져와라. 사울은 그러면 다윗이 가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은 100명의 모가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2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해도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커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네, 계속 커져만 간 겁니다.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두려운 마음 또는 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승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생길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믿음이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길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세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에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실 테니.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이고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절대로 두려움 따위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아무리 죽음의 함정으로 계속 밀어넣어도 다윗은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해도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삶, 여러분이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삶. 그냥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 따위 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도 달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 따위는 틈 못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없다면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다면 두려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꿈의 복된 성도님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두려움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할렐루야. 네, 두려움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찬송에 하신 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함에 떨며 초조함에 떨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삶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에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올려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없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없던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이 예물들의 이 물질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 것을 분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거나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차고도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푸는 사명과 나누는 기쁨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잘하였다 미쁘다 충성된 종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도, 교통하심,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